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8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우는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5편의 시편 가운데 세 번째에 바로 해당되는 시편입니다. 시편 146편과 147편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146편에서는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와 시편 147편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8편은 그렇다면 누가 그 찬양을 해야 되는가? 찬양 드려야 될 대상을 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있는 곳을 바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높은 데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세계를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찬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바로 모든 천사, 그래서 여기에 그의 모든 천사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여, 이것도 하늘 군대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하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시편 148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가까이에 쓰여진 것입니다. 짧게 봐도 2700년 정도, 그 정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2700년 정도의 전에 바로 세계 사람들이 어떤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사를 숭배하는, 바로 천사를 신으로 숭배하는 바로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바로 숭배의 대상이었죠. 그들은 찬양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찬양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바로 이 천사, 영적 존재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당 아니겠습니까? 또 점치는 사람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도 천사를, 영적 존재를 찬양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신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없습니다. 신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찬양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며 인간의 기능화복을 바로 주관하는 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바로 천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 이 영적인 존재를 찬양의 대상으로 여기다 보니까 인류 역사의 역사관이 바로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사라 또 종교의 시작이 되는 이런 신화를 보면 그 신화에 있는 바로 세계관이
바로 악한 신과 선한 신과의 싸움, 그 싸움터가 어디냐?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선과 악이 싸우는 것이죠. 선신이 이 악신을 이기면 세상에 평화가 오고, 악신이 바로 선신을 이기게 되면 세상에 바로 평화가 깨지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악신이든지 선신이든지 바로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악신이 지배해서 세상이 난장판이 되겠지만 그 악신을 또 우리가 잘 섬기면 악신이 봐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믿는 종교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역사를 보는 역사관, 또 인생을 보는 인생관이 바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 가운데는 바로 선한 천사가 있고 타락한 천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 때는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선한 천사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탐내는 바로 천사의 무리들이 타락을 해서 바로 악한 역할을 하는 천사로 그렇게 바로 변질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와 바로 선한 자의 싸움터가 인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악신과 선신의 바로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든 악한 영이든지 선한 영이든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만 부리시는 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크고 이대한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자도요, 그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쓸모가 있으니까 이 땅에 남겨놨다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찬양의 대상임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도 바로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고대로부터 신으로 숭배를 받았던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같이 이 해를 숭배하는 종교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해를 숭배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또 달을 숭배하는 나라와 종교도 있고 별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나라가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태양을 태양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냐면 햇님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말하는 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님, 이렇게 사람을 호칭할 때 님을 쓰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그 님자를 쓰잖아요. 그건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햇님, 달님, 별님, 우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해와 달과 별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던 바로 신관에서 바로 나온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바로라는 의미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근동국가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자입니다. 동등한 자입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아들과 아버지는 칭이 있죠. 그렇지만 이 근동국가에서는, 그래서 근동은 이 서아시아를 말합니다. 이 서아시아 쪽에서는 아버지와 자식은 바로 동격입니다. 그러므로 태양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가 태양신이라는 것을 바로 말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신인 이 왕이 죽으면 신은 죽지 않지요. 그냥 신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죽으면 신의 세계에서 이 땅에 살듯이 여전히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서 또 모든 것을 함께 이렇게 묻는 것이고, 그래서 피라밋이 바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죠. 황제를 우리가 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황제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황제라는 말이 그 중국의 신화에서 3명의 황제와 5명의 제후, 그래서 삼황오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삼황오제는 중국의 신화 속에서 신으로 숭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자신의 호칭을 만들 때에 바로 삼황오제에서 황자와 제자를 따갖고 황제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황제라는 말이 결국은 바로 신이라는 말이에요. 신. 황자도 신이라는 걸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 제라는 것도 신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황제 이 말은 신 중의 신이라는 말이에요. 신의 신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높은 자인 것이죠.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일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천황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그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해는 또 다른 별은 그 당시에도 말할 것 없이 요즘까지도 신으로 섬깁니다.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해와 달과 별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희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함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들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에게 하나님을 찬양해.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찬양하지 못하지요. 그들에게 입이 없고 그들에게 바로 노래가 없기 때문에 부를 수 없겠지요. 하지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찬양의 대상이요,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의 대상이라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영적인 존재들에게 또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하던 시인이 7절부터는 땅에 있는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어떤 생물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바다의 괴물 이렇게 번역해놨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큰 물고기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지 여기서 나온 용은 바다 가운데 있는 생물 중에서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두려워해가지고 그것을 바로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바닷속에 살고 있는 바로 생물, 그것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므로 인간인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바다의 거대한 생물을 네가 봤다고 해서 또 그것들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피조물에 불과하다. 다만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도 그 세계 속에 보면 이것들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지역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숭배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불 그러면 여러분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뜻은 불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불의 나라. 거기 그 근방에서 뭐가 나왔냐면 조르아스트교가 나왔습니다. 잘 아는 거예요. 조르아스트교는 불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불이 바로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불은 아무리 강한 것도 다 태워버리잖아요. 또 불을 만나면 성질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강한 여러분 얼음도 불을 만나면 물로 바뀌고 그리고 그것이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불을 만나면 다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은 굉장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불을 바로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박과 눈과 안개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자연현상을 보면 사람들은 그것에 압도당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산들과 모든 작은 산. 그래서 여러분 티벳이나 이런 데 가면 여기는 히말라야 높은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도 등산하시는 분들은 높은 산을 등산할 때는 그 산 신에게 이런 제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숭배하는 것이죠. 바로 산이 신이다. 또 더 나아가 산은 신이 사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 숭배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11절 보십시오. 11절 이하가 오늘 시편의 절정에 해당됩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도 그렇지만 이 시대까지도 놀라운 바로 이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세계관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입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은 지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서로 숭배할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길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존귀함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인간의 존귀함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존귀함, 자기의 이대함을 언제나 어디서 찾냐면 다른 사람보다 나음으로 찾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학교를 나왔고, 다른 사람보다 학교에 다닐 때 더 좋은 성적을 가지게 되었고, 또 현재도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또 더 넓은 집에 살고, 또 뭔가 일을 할 때 더 탁월하게 일을 해내고, 이런 것을 통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나는 너보다 더 칭찬을 많이 들어야 되고 박수를 많이 받아야 되고 인정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거기서 우리는 늘 확인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항상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는 인간은 열등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항상 경쟁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합니다. 만족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바로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참 귀한 분이 계시죠.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의 최근의 소식을 잘 몰라서 그분의 건강이나 몸 상태를 봐서는 오래 살 수가 없는 그런 몸 상태여서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그분은 온몸이 사지가 뒤틀리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살하려고 많이 노력했잖아요. 근데 자살도 어디 성한 데가 있어야 자살이 여러분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한 곳이 없으니까 자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목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목을 멜라게도 그냥 먼저 위에다가 줄을 묶고, 그리고 그냥 계단 위에 의자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약을 먹으려면 약을 까서 자기 입에 넣어야 죽든지 하든지 않겠어요. 그런 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반강제적으로 살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그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인지를 알죠. 그래서 그가 지은 찬양이 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은 찬양 시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뭐가 공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늘 이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이쁜 애들은 머리가 나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근데 요즘 봐보세요. 요즘 의사들 보면요. 머리도 좋은데 정말 잘생겼어요. 그럼 너무 많아요. 그럼 공평합니까? 못생겼으면 머리라도 좋아야 되는데. 아니, 못생겼는데 머리까지 안 좋은 분들이 세상에 널렸어요.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돈 없으면 부모님이 착하게라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돈 없는데 악하기까지 한 부모도 많아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뭐 안 주면 다른 거 줬다. 이런 측면에서 공평을 이해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뭘 공평으로 말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공평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니까 공평해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뒤질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과 저의 열등감, 또 분노, 또 그 욕망,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 때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존귀함, 여러분이 얼마나 보배로운 자인지 또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넉넉하시길 바랍니다. 여유로우시길 바랍니다. 이 복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존귀함과 우리의 보배로움, 우리의 귀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날입니다. 주여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주님 행복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